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복된 말씀이 무엇일까?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가기 싫은 도망 나온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또 모세의 뒤를 이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있는 요셉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도망자의 길을 가고 또 왕이 돼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엄청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선포이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인생 최고의 복이고 선물이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자주 듣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멋진 말씀이 무엇일까?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감격이 넘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꼽는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시각장애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병 환자이고 사마리아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 병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여삐 보아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칭찬이고 격려이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문제 해결은 누가 한 것입니까?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당사자에게, 그 수혜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문제는 네 믿음 때문에 해결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공을 상대방에게 다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네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 또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만 잘한 것만 보셔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조금의 작은 가능성만 보여도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시면서 한 생명을 건강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부족한 점, 실수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크게 보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또 잘하는 것, 장점들, 가능성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장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단점을 보면서 지적하고 비판하면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확연하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서셔서 늘 그들을 세우려고 노력하셨고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책잡으면서 아래로 주저앉히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아주 극과 극의 그런 삶의 태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잘하는 것들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쇳덩어리 된 우리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 죄악의 모습, 그 모습 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수용하지 않으셨으면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듯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서로 품어주고 받아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썼다. 너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다. 고맙다. 내가 기도해줘서 해결이 됐다. 야, 너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기 자신이 95%의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한 일인데 거기에 관여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줬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고 네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끝났고 또 너 없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그 사람의 요만큼의 그 도움의 손길들과 마음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둘 다 기쁜 것입니다. 둘 다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서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셨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작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가짐 태도들을 크게 부각시켜서 그것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장점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용기를 주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면서 사람들을 세워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작은 가능성들을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윈윈하고 행복해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작은 예수라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러한 삶의 태도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새롭게 일어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장점, 잘한 점, 도움, 또 가능성,
바라보시면서 진심으로 칭찬하는, 또 진심으로 또 격려하는 우리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틀림없이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도대체 그 사람들 속에 어떤 면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 것일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환자가 보인 첫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꽂히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도우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외침이었고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확신과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 또 도와달라는 간절함, 그것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문제 해결의 공을 돌리신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우심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었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확신과 간절함으로 다가온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피부병과 관련된 일들, 또 부정한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완치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환부를 보이면 완치됐다 그렇게 허락을 하면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한 피부병이니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완치됐다 그러면 그리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확신과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낫다 가서 보이고 완치 판결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가운데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였겠지요. 그리고 이 10명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뛰었을까요?
집으로 뛰는 것이지요. 그리운 가족들이 있는, 친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고향으로 집으로 뛰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맛보겠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뛰기 시작한 것이죠. 전부 다 집으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뛰는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뛰었는데 어디로 뛰었냐면 예수님께 뛰는 것입니다. 자기의 치유의 현장으로, 그 장소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이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죠. 뛰어가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납작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운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뛰어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었던 독특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여기까지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간절함도 믿음입니다. 그것 가지고 있어서도 그들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감사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까지 보시고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런 것이지. 확신과 간절함의 모습, 그것만 가지고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듣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 이 사람은 그들보다 더 한층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감사하는 모습으로 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같은 믿음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입니다. 확신과 간절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영광 돌림과 감사로 나와서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 듣고 새로운 인생을 안내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것이 실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하셨고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점점 뜨겁게, 깊게, 넓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능력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잘 유지하고 더 깊고 넓고 강하게 끈적거리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관심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함이 있습니다. 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했다,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과 당연함과 교만함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들입니다. 이것은 뽑아내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좋은 은혜를 받아놓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로 귀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관한 관계, 아무렇지도 않은 게 남남이 돼버리는데 그 속에서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나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믿음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겠다라고, 나는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더 값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로 다지고 다져졌을 때 이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때로는 감내하고 때로는 자처하면서 또 아름답고 멋진 사역자의 길로, 사명의 길로, 헌신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 믿음이 움직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확신과 간절함과 영광 돌림과 감사로 많이 다져지고 다져져야만이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변치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열매 있는 신앙인들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순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생명 들여서 생명 바쳐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생명으로 갚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과 간절함과 영광 돌림과 감사라는 이 믿음을 알토란같이 잘 키워나가고 잘 훈련받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갖고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북한 할아버지의 믿음, 이런 제목인데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북한 선교하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간증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도 없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또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숙연한 것이죠. 저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극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에도 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천지 만물을 마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때로는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이 안에서는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또 남들에게 볼 수 없는 또 아름다운 믿음을 또 가지셔서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멋진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